네, 오늘은 이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 이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사회 지도층이 자신이 누리는 명예, 노블리스만큼 도덕적 의무, 오블리제를 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 상류층이나 혹은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희생하면서 사회에 헌신한다는 그런 고귀한 정신을 말하는 단어가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상류층에서는 뭐 근래에 이런 예를 보여주는 사례가 별로 많지 않지만은 미국의 사회 지도층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보여준 예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분이 6.25 때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이 벤 플리트 장군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에 그들 스스로도 잘못된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모두 139명의 미군 장성들, 그러니까 장성들이죠. 별을 가진 장군들의 그 아들들이요. 139명이나 한국 전쟁에 참여해서 그중에 35명이 전사를 당하거나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자제들은 대부분 평범한 집 자제들과 똑같이 전쟁의 최전선에서 싸웠고 특별 대우를 받는 경우는 없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주목해야 될 사람이 바로 한국군 전투력 육성에 많은 공헌을 세운 이 벤 플리트 8군 사령관이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대장의 이 외아들 벤 플리트 2세도 한국전에 참여했는데 야간 폭격기 조종사로 참여했는데 작전 수행 중에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군은 장군의 아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특별히 시신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실종 파일럿에 대한 그런 정규 수색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을 찾고서는 그 이후로는 이제는 실종됐거나 죽었다라고 하면서 찾지 않는 그런 수색 정규 시간이 있는데 끝나가고 있었던 차에 벤 플리트 장군이 그 소식을 듣고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아들의 실종 소식을 듣고 담담했던 이 장군은 이제 정규 수색 시간이 끝났으니까 더 이상 특별 수색이나 구조 활동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병사들이 최전선에서 죽음과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내 아들이라고 특별한 대우를 해줘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벤 플리트 대장의 전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에 그 외아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런 결과를 낳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 플리트 장군의 이 한국에 대한 그런 사랑이 계속되었는데요. 어떤 일을 했냐면 전술 훈련과 또 체계적인 장교 훈련 프로그램이 미비했던 그 당시 한국군이 전선에서 많은 패배를 당하는 것을 안타까이 생각해서 이후로 이 장교들이 미국 참모학교에 유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또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었고 또 한국 육군사관학교 발전에도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역한 후에도요. 전 미국을 돌면서 한국 전쟁으로 피폐해진 그런 대한민국의 이 전쟁 고아들을 돕기 위한 모금 행사 활동에 참여하면서 많은 돈을 모금해서 한국의 이 전쟁 고아들을 양육하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미 우호 관계의 공헌이 큰 사람에게 주는 상의 이름이 벤 플리트 상이고요.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육군사관학교에는 이 벤 플리트 장군의 동상이 그대로 서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자신의 아들을 전쟁에 참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참여하지 못하게 했을 우리나라 같으면 아마 그랬겠죠. 또 수색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인데 우리 아들을 끝까지 찾아라 하면서 아마 명령을 했을 터인데 그는 그렇게 하지도 않고 또 외아들을 잃어버렸던 그 한국 전쟁의 아픔 또 한국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아마 우리 같았으면 평생을 한국에 대해서 원망하며 살았을 텐데 또 한국을 위해서 또 잃어버린 그런 전쟁 고아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실천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그런 지도층들도 그런 것들을 배웠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인데요. 우리 의인에게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에게도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처럼 사회의 지도층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 의인에게도 요구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도 의인이라고 하지만은요, 세상에서도요, 옳은 일을 한 사람을 보고 의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뭐 LG 의인상 또 국가에서도 의인에게 이렇게 포상을 하거나 시상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세상의 관점에서 의인을 살펴보면은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타인에게 간단한 도움을 주는 것에서부터 자신이 관여하지 않아도 되며 또 아무도 자신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해서 의라고 하는 신념을 따라 스스로를 희생해서 사람의 생명을 구하거나 도움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자신이 속하거나 속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조직의 부조리에 대해서 고발하는 등 사회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 선행을 행한 사람들 역시 넓은 의미에서 의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인들이 그렇지는 않지만요, 극도의 위험한 상황에서 나타난 의인들의 행동을 보면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신들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생면 부지의 타인을 구하기 위해서 위험한 화재 속이나 물 속으로 뛰어드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건 당시에는 오직 구해야 되겠다, 또 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뿐이었다, 또는 본능적으로 움직였다라고 보통 공통적으로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후에 자신이 선행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거나 매우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니라 누구라도 아마 그렇게 행동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안치범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초인종 의인으로 유명한데 성우 지망생이었더니 아마 안치범 씨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원룸에서 불이 나자 5층이나 되는 건물을 보면서 1층에서부터 돌아다니면서 5층까지 손에 화상이 날 때까지 초인종을 누르면서 원룸에서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주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초인종을 누르면서 다녔다. 그래서 초인종 의인이라고 하고요. 안타깝게 정작 본인은 끝내 빠져나오지 못하고 가스 중독으로 사망했고, 또 한국 성우협회에서는 명예성우로 그를 위촉했다, 그런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지도층에게 그에 걸맞는 도덕적인 의무를 요구하듯이 세상의 의인들에게도 또 나름대로 특징이 있듯이요, 성경에도 의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반대로 악인이 있는데요, 악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짓을 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인은요, 믿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요,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속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다. 그래서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옳은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실, 십자가의 행동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왜 의인에게 믿음이 필요한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가라고 하면, 예수님이 처음 오시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천국에 가면 믿음이 필요 없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의인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으로
예,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요,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해결받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요, 오늘 1절 말씀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민이 발생했을 때 혼자서 갈등하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질문해서 내어놓고 그분께로부터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선지자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하박국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예,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는지를 보리라, 이렇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를 보면은요, 이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응답, 또 하박국의 그 응답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찬송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하박국서입니다. 이 하박국서에서 하박국이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데요. 이거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입니다.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서 유다의 죄악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느냐,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예. 왜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유다가 저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저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저들을 심판해야 할 텐데 왜 그냥 버려두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다.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고 그들을 심판할 도구로 갈대아, 즉 바벨론을 준비시켜 두고 계시고, 그들은 곧 유다를 치기 위해서 신속히 이동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또 하나 심판에 대한 문제인데요, 어떻게 유다보다 더 불의한 이 바벨론, 이 갈대아를 사용해서 유다를 징계하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더 유다를 징계하려면 유다보다 의롭거나 아니면은 정말 깨끗한 나라를 동원해서 해야 되는데,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어떻게 유다를 징계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 두 번째 대한 질문도 마찬가지로요, 유다가 자신의 죄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처럼 바벨론도, 갈대아도 역시 그들의 죄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의 정확하게 대답하셨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의로운 심판을 하게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거듭되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질문을 하죠. 자신의 고민에 대해서 또 부조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물음을 그냥 넘기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뭐냐? 의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왜 기도하냐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라고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됩니다. 왜 기도하십니까?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아니면 넋두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왜 기도 안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기 때문에라고 아마 얘기하겠죠. 왜 기도 안 하는 사람, 왜 기도를 안 하느냐? 하나님이 안 들은다고 생각할까요? 그렇게는 생각 안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왜 계속해서 응답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냐고 물으면,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계속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실 뿐 아니라 응답하실 것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성도들에게요, 기도 생활에 대해서 물으면, 요즘 기도 생활은 잘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은요, 기도는 하고 싶지만 바빠서 또 피곤해서 하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빠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바빠서 나는 기도합니다. 뭐 이런 책이 있는데요.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바빠서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경우를 알게 되는데요. 그가 북측의 대통령으로서, 북측은요 남측에 비해서 여러 가지 열악한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링컨 대통령은 급한 남북 전쟁 중에서도요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는 전쟁 중에도요 일정 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떼어놓고요 자기 비서에게 이 시간은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아무리 긴급한 일이 와서 나를 면담하고자 해도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아무도 들여보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 중이기 때문에 위급하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서 와서 지금 대통령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을 빨리 만나서 이거를 결재받아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하면 비서는 늘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지금 대통령은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여보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결국에 링컨이 이끄는 약한 북군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물어보는 것입니다. 묻는 것이 기도입니다. 즉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묻는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결정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자신은 하나님의 결정에 순순히 복종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행동입니다. 그죠?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요건 이렇게 하고 너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뭔가를 물어보면 부모의 의견에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부모의 의견에 따를 내가 엄마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물어보면 엄마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대답하는 것을 자녀가 하기 위해서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물어보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뭐하러 물어보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자신은 하나님의 결정에 순순하게 복종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행동이 바로 묻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상황이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묻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일이 이러이러한데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것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 매일요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갖고 있다고 해도요 맨날 우리가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도요 날마다 새롭게 묻고 하나님의 새로우신 응답하심을 신뢰하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뭐 어떻게 보면은 참 습관적이고 반복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의 환경이 다르고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환경도 매일매일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변하는 시간 또 변하는 상대방의 그런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제목으로 반복적으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점진적으로 응답을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어제 남편과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해도 오늘은 어제의 그들이 아닙니다. 오늘 다시 그들을 위해서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오늘을 사는 그들을 위해서 또 새롭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순투성이인 현실의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의심이 생길 때마다 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의인의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나누는 믿음이 바로 의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을 나누는 믿음. 이것이 바로 의인이 가져야 할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까지는 이제 하박국의 질문이고요. 2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인데요. 오늘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박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어디에 새기고요? 판에 명백히 새기되 그리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판에 명백히 새기되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주시는 말씀을 판에 새기듯 그대로 잘 받으면서 또 깊이 새겨서 기억하라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것을 판에 새기듯이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전달해야 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묵시를 읽은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달리게 될 것이며 또 그들로 하여금 달리게 하여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 말씀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제는 기록된 성경 말씀만 있는데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발전해서 이제는 핸드폰 안에도 그죠? 핸드폰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전에는 의자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읽을 수 있는데 요즘에는 걸어가면서도 또 차를 타고 가면서도 움직이면서도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편리한 시대가 왔다. 이렇게 어떤 분들이 해석을 했는데요. 이것은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가슴판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긴 말씀을 상대방에게도 마음판에 새기도록 전하라는 것이고 너도 달려가면서 그것을 전하고 또 그 말씀을 받은 자들도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라고 하는 나눔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명령은 뭐냐면 말씀이 널리 전파되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귀로만 듣고 아무런 증거물이 없으면요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때 하나님이 무슨 내용을 말했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지? 하면서 헷갈려 할 수가 있어요. 이틀, 사흘, 일주일 지나고 나면 그러나 그것을 받아 적으면 그것을 생동감 있게 그들에게 그대로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냐? 의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비유합니까? 씨앗으로 비유합니다. 그죠? 씨앗으로 비유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씨앗으로 심겨졌어요.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일어나서 우리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말씀을 받은 사람이고 말씀을 받고 거듭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죠?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말씀을 전할 책임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그죠? 나만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도 이것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누군가에 의해서 이 말씀을 받아 먹었다고 한다면 나도 이제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야 할 생명의 씨앗 되신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말씀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나눔이 뭐냐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요즘에 생닭을 나누고 있는데요. 생닭
가마치 통닭을 뭐 나누고 있는데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나누는 것이 귀한 것인 줄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음식을 하면 음식을 나누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기 위한 전제 조건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행을 베푸는 것 좋습니다. 착한 일을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여러분이 결국에는 그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 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이 받은 말씀 매일마다 받는 우리 카톡을 통해서 받는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쓰는 것이 아니라 쓰고 나서도 여러분이 그 말씀을 카피해서 여러분이 아는 사람에게 10명이든 20명이든 매일매일 전한다면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전하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나는 그저 전달자임에 불구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때에 맞도록 합당한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통은요, 그분들이 반응을 잘 안 하다가도요, 자기에게 맞는 말씀이 있으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반응을 해요. 그래서 말씀이 역사하는 건 성령이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말씀을 다시 전달하는 것도 그저 말씀 카드만 전달하는 것도 귀한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제발 좀 보내지 마십시오. 이런 부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안 보내면 돼요. 어떤 분은 카톡을 보내는데 한 20일 정도를 계속 안 읽어요. 그러면 제가 그걸 지웁니다. 이분은 이걸 받는 것이 싫은가 보다. 어떤 분은 좀 짜증내는 이모티콘을 보냈어요. 목사님이신데 그래가지고 제가 끊어버렸어요. 막 찡그린 인상을 한번 보냈어요. 그동안에 한 번도 대답을 안 하시다. 그래, 그다음부터는 저분은 말씀 받는 것이 안 좋으신가 보다 라고 하고 다시 이렇게 없앴는데요.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요, 하루라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잠깐 보내지만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저분들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 축복일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죠?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의인은요, 자기만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될 믿음을 가진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먹고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것이라도요, 여러분 2명이라도 한 5명이라도 여러분 저희 우리 교회에서 나누는 말씀을 여러분 카톡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 전달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때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때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종말로 세상이 끝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묵시는, 하나님이 주신 이 묵시는 뭐가 있다고요? 정한 때가 있다.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뭐를 사도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유효기간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정한 때가 있다. 이 말씀이 이룰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너희가 생각하기에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1차적으로는요 유다나 바벨론에 대한 죄로 인한 심판의 때를 의미하는 것이지만은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심판받을 그 날로 인해서 이제는 재림과 심판을 통해서 세상이 종말로 끝맺음을 당할 그런 상황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 다른 말로요,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의인은 뭐냐? 의인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악인은 자신의 때, 자신의 시간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는 과정이 오늘 얘기한 것처럼 참 더디어서 참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인은 이런 때를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그분의 때를 기다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인내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도가 100% 응답이라고 한다면 100%에서 지금 몇 프로가 됐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파일을 다운받을 때 뭐 이렇게 해서 다운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100%가 딱 되면 이제 다운이 완료가 됐는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100%라고 한다면 그때 되면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됐다. 하나님 응답이 됐다 하는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아마 몇 프로가 지금 다운로드 받는 것이 아마 쭉 이루어지고 있을 거예요. 우리도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보지 못하니까 그 기간을 기다리다 보면 얼마나 참 답답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하나님 좌절하고 싶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잘 인내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다림에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시는 하나님이셔요. 요셉과 같은 경우도 기다림의 훈련을 많이 시키는데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로 재산을 관리할 때요, 얼마든지 이 보디발에게 부탁을 해서 그 고향에 있는 아버지 소식을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도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아버지와 형제들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물론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충분히 부하들을 통해서 소식을 알고 또 그것으로 자기 힘으로 아마 그들을 애굽으로 불러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자기가 그 정도 권력이 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는 또 기다립니다. 그래서 총리가 된 지 9년이 지났는데도 아버지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잖아요. 결국에는 애굽 땅에 풍년과 흉년 또 다른 그 지역 주변에 기근이 임해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곳으로 식량을 구하러 오게 되고 결국은 요셉을 만나게 하고 또 요셉이 또 이곳으로 가족을 포함한 아버지 야곱을 포함한 70인의 가족을 또 고센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또 결국에는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통로로 요셉이 쓰임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들이 행할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 이것이 바로 의인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급함으로 인한 실망과 좌절은 큽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 기도가 쉽게 응답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전도하는데도 기도하는데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내 때를 가지고 실망하는 거예요. 내 때를 갖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복음 성가에도요, in his time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죠?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의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2절에 보니까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하면서 주님의 시간에 여러분 이 찬양을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참 귀한 찬양인데요. 짧지만은 귀한 찬양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표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기다리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의인은요, 예수님을 영접한 후로부터 천국에 갈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의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마치 사회 지도층이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삶을 요구받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믿음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4절에서 보면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악인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그런 삶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은 구원의 대상이 되는 이런 의인은요,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도 세리에 흔들리지 않고요, 신실함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웃에 대한 진실한 태도로 살아가는데요, 이들은 삶과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의인의 특징,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질문하시고 또 하나님 이것이 옳습니까? 물어보시고 응답받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여러분의 이웃과 함께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며 소망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지속되고 또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여러 문제들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